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앞에 두 비유,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에서 양과 드라크마가 주인공이 아니라 목자와 여인이었던 것처럼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역시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므로 아직도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에게 주어질 몫의 유산을 줍니다. 아들은 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하게 살아가므로 모든 것을 다 탕진하였습니다. 나중에 흉년이 든 상황에서 궁핍하게 되므로 돼지를 치며 비참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버지 집에 풍성한 식탁을 떠올리고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품꾼으로 살면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가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알아보고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잘못을 말하기도 전에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는 구정이나 경고도 없이 그냥 아들을 적극적으로 맞아줍니다. 아버지의 받아들임이 회개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아들의 누이침을 조건으로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자체로 기뻐하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의 근거도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진실한 회개와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심이나 혹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고백 이전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먼저 받아들여졌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집에 들어오기도 전에 기다리고 계셔서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러합니다. 내가 고백하기도 전에, 내가 믿기도 전에 먼저 십자가에서 용서의 사건이 주어지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의 기초가 됩니다. 죄에 기반하여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초로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그것만으로 먼저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십니다. 다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남들에게 베푸는 용서나 사랑은 너무 조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잘못을 다 따진 후에 충분한 사과를 해야만 용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먼저 정죄하고 심판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극진히 환영하는 아버지에게 아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아버지의 아들로서 대접을 받을 수가 없는 자, 자격이 없는 자로 자기를 이해합니다. 사랑을 받기에는 무가치한 존재이기에 종으로 받아줄 것으로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전혀 자격이 없는 아들에 대하여 다시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옷과 가락질은 모두 아들됨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죄를 지었으니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고 그 결과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를 무시하고 없던 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보듯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공의로 아들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시 누리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리고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서 그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지위를 다시 누름으로 이제는 제대로 된 아들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착하게 살아감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기에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이제부터 착하게 산다는 것 혹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품꾼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에 아들됨을 누리는 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에게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생명을 가져오고 아들됨을 누리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아버지에 대하여 첫째 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큰아들은 아버지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집의 재산을 지킨 자신은 소홀히 대하고 가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아우는 도리어 후하게 대접한다고 화를 냅니다.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사랑보다는 공의를 행하고 공의를 통해 심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심한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과 이들을 환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큰아들의 이런 모습은 둘째 아들처럼 집안에 있는 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계산적으로 반응하고 있었고 아들로서보다는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만큼 내가 아버지를 잘 섬겼으니 나도 이만큼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살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에게 돌아갈 몫을 챙기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둘째 아들과 유사한 것입니다. 어쩌면 또다시 아버지의 재산이 나누어져서 동생에게 유산으로 가면 자기 몫이 적어질 것도 계산하고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큰아들 역시 집안에서 잃어버린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아들에 대하여 아버지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를 설득합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이 아들됨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것이 모두 큰 아들의 것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이 모든 것을 종처럼 일을 하고 인정받는 방식에서 자꾸 얻으려고 합니다. 종처럼 일해야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의 아들됨에 주목하고 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 후에 동생과의 관계도 회복하여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종종 이 큰 아들의 논리에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은혜와 복을 받고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마지못해 억지로 열심히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복을 누리게 되면 같은 성도들끼리 시기와 질투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의 마음이 아닌 아들의 마음으로 살면서 아버지의 것을 먼저 누리며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때문에 풍성하게 누리고 아들이기에 이제는 종이 아닌 아들로서 즐겁게 일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를 해야만 하기에 늘 쫓기고 압박받는 마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하며 교제하는 일에 초점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이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즐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하기 전에 먼저 품어주시는 사랑에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품꾼이 되기를 원하였지만 아들의 지위를 허락하시고 잔치에 먼저 참여하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워가게 하옵소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게 하시며 뭔가를 얻고자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들됨을 누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긴장과 두려움, 비판과 판단을 내려놓고 오늘 아버지의 사랑에 가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